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2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죄사함과 치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눈에 나타나고 보이는 병과 씨름합니다. 그러나 모든 병은 그 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지요. 한방에서 모든 병의 뿌리는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야 병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양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질병은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로 보고 있지요. 지금도 인간들은 모든 질병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스트레스 외에도 유전 때문이라고 하고 식습관 때문이라고 하고 잘못된 운동 방식이라고 하고 대기가 오염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질병의 원인을 찾는 것을 현대 과학과 의학의 사명으로 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겉으로 보면 사지가 멀쩡하지만 모두 다 질병과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바로 중풍병을 치료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료하기보다는 그의 죄 문제를 들춰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은밀하고 개인적인 죄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에게 죄를 용서받으려고 찾아온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고 싶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마디는 그의 죄 문제를 거론합니다.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가장 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는 죄사함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는 그 모진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싶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먼저 고쳐주지 않고 그의 죄 문제를 먼저 거론합니다. 예수님이 죄 문제를 거론한 것은 중풍병이 죄로 말미암아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병자는 고치지 않고 죄 문제를 운운하면 병자는 병을 고치고자 죄 문제까지 들추어지는 창피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에게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인간이 어떤 바이러스도 이기도록 완벽하게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외면하고 멀리 떠납니다.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죄짓기를 좋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후에 타락한 인간에게 각종 질병은 찾아옵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모든 질병에 노출되고 더 이상 완벽하지 않은 몸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질병에 사로잡힙니다. 질병이 들어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마구 부숩니다. 죄에 노출된 인간은 모든 질병에도 노출되었습니다.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의 질병도 관영하게 되었고 질병도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에게 질병은 인간이 쓰러지고 인간이 죽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죄는 인간의 모든 것을 비참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듭니다. 죄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4명의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혀서 데리고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자와 중풍병자의 믿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병자의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아주 정확합니다. 의사들은 병자의 증상을 먼저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자의 믿음을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있는 죄 문제를 먼저 거론하십니다. 예수님이 죄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질병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하여 인간은 질병에 걸리고 아파하고 죽어갑니다. 죄가 없다면 전혀 생기지 않는 질병들이 인간에게 무수히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믿고 찾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의 문제가 병의 근원이 되었고 죄의 문제가 중풍병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질병의 근원을 먼저 치료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도 자신의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결국 자신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막힌 것을 보시고 그의 죄악을 먼저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에게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질병은 저절로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병의 근원이 죄악이라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아십니다. 정확히 알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없애주고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유일하게 갖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이런 죄사함의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런 죄사함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해 주고 인간들의 질병으로부터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처럼 겉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신적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신적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분이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지만 그에게는 완전한 인간의 정체성과 완전한 신의 정체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속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인간의 마음을 정확히 아십니다. 중풍병자의 마음에 감춰진 죄악이 예수님에게는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인간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도 단절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것을 알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단절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새겨진 죄악의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대신 바칩니다. 죄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희생 없이는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살리고 자신이 대신 그 중풍병자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십니다. 중풍병자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줄 때 그때마다 그 모든 죄악과 질병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참남하다.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했고 모욕했고 예수님을 핍박하였습니다.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은 것과 질병이 고침받은 것은 예수님이 그를 대신하여 그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주고 병자를 고쳐주는 것은 바로 대신 죽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고 예수님의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들의 죄와 질병을 지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의 죄악의 심각함도 모르고 자신의 죄악으로 질병에 걸린 것도 모르고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모든 인간들의 연약한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질병을 고쳐주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런 역사와 이런 권능을 베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해주고 죄를 없애주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분노로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인간들이 질병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모든 인간들에게 보여주고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음이란 죄사함을 얻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죄사함은 자신의 죄를 뉘우쳐야 용서함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죄사함이란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을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수양으로 죄사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란 누군가 대신 짊어지고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인은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1000년을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 끔찍한 죄가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대신 자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용서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죄악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 자신이 스스로 뉘우친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란 바로 예수님이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고백입니다. 믿음은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주신다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타락한 후로 죄 문제 때문에 각종 질병에 걸리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질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끔찍한 질병 속에서 날마다 괴로운 나날을 보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인간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들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질병을 고치기 전에 죄의 문제를 다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죄 문제로 인한 질병은 영원히 인간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용서하여 주시고 인간의 나약한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을 받고 인간에게 고통이 온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모진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병의 뿌리이고 모든 인간의 약함의 근원인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질병만 고침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몸은 건강해도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고쳐주시기 전에 영혼을 먼저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에게 나왔다가 영혼도 육신도 고침을 받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중풍병자는 바로 이 순간까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잔인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으로 가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중풍병이 예수님을 만나는 건널목이 되었습니다. 영혼도 몸도 고침을 받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질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종교인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손안에 모든 인류는 새롭게 창조되어 완전한 피조물로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모든 질병의 원인은 죄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질병에서 건강하게 되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약이 되고 치료가 되고 고침을 받고 튼튼하게 되는 근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기 전에 죄의 문제를 먼저 고쳐주지 않았다면 어떤 인간들도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질병에서 건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도 그대로 있고 질병도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도 사함을 받고 질병도 고침받는 전인격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성도들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모든 질고와 아픔과 질병들을 다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도들 개개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면 어떤 죄악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과거의 허물도 다 용서받고 예수님이 성도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인생을 사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직 창조주이시고 성도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만이 성도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아프지 않고 영원히 병들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이런 삶을 주시는 예수님께 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예수께서 다급하게 해결해 주고 싶은 우리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육신의 문제는 7, 80년이면 끝나지만 죄 문제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불쌍한 문제이기에 죄 문제를 최우선에 해결해 주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질병의 원인은 마음에 있다고 말할 때 이것은 인간이 찾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고 싶어도 다스릴 수 없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뿐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인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매여 보이지 않는 분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매우 서툽니다. 어린아이가 걸음걸이가 서툰 것처럼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질병의 근원이 되는 영적인 치료를 통해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완쾌되어지는 치유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예수님께 담대히 나가는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표면적인 것을 지식으로 습득하기 위해 통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한 관점에서
성경을 통독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성경을 통독하여야 합니다.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것에 실어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간 것처럼 통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때 나의 집에서 제사함의 은혜가 일어나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육정령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은 죄사함과 상관없다는 미련한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죄사함 없이 질병 앞에 쓰러져 있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들려나온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소서.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멀리하면 육정령이 메말라가는 인생을 살고 들것에 실려서라도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육정령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인생을 산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와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죄의 문제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율법적인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지는 죄가 나타날 때마다 괴롭고 힘들고 회개하였습니다. 주님, 그래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나와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한 참으로 아름다운 노년의 삶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경험으로 인하여 그들의 자녀들이 다 살아나고 영혼이 기뻐 춤을 추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치유하여 주시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치료하시지 아니하면 인간이 어떤 노력에도 치료가 되어질 수 없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